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서밋의 조건입니다. 자, 서밋의 조건은 먼저 가져야 될 것이 세상 나가기 전에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힘을 먼저 가지고 가야겠죠. 목사님 자주 말씀 주시는 것처럼 지금 있는 것에서 내가 힘들어서 내가 설 수 없다라면 밖에 나가면은 더 힘듭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안에서 겪고 있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아도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특히 우리 랩런트들은 이 사실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저도 청소년 때 가출을 해봤지만 가출을 하는 이유가 뭐냐? 집이 너무 힘들어서. 근데 나가보면요, 말 그대로 개고생입니다. 뭐 하나님이 주신 과거니까 저는 뭐 부끄러움은 없지만 또 자랑할 것도 아니겠지만 저는 뭐 그렇게 가출하고 살다가 한날은 완전히 가출을 했죠. 그게 학교도 다 마치기 전에 17살에 제가 저 지방 시골에 있다가 아무 연고도 없는 그냥 무작정 그냥 서울로 갔어요. 나이 어리죠. 어디서 뭐 시커먼 게 하나 와가지고 그냥 보이는 데마다 가가지고 일 좀 시켜달라 하니까 나이 어리지. 보아하니까 영적 문제 심각하지. 기술 없지. 뭐 어느 직장에서 일을 시켜주겠습니까? 몇 군데 이렇게 다녀봐도 일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어떡합니까? 뭐 돈을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준비를 해서 간 것도 아니고 뭐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요 몇 군데를 계속 이렇게 하루 종일 다니다 보니까 한 곳에서 그래 와서 일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거긴들 뭐 이래 숙소가 준비되어 있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은 하되 밤에 잘 데가 없으니까 그 조그만한 공장 사장님이 그러면 일단은 잘 데가 없으니까 낮에 일하던 테이블 작업대죠 쉽게 말하면 거기서 자고 여기서 자라고 이불 하나 이래 갖다 주면서 여기서 자고 그리고 낮에는 일해라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자는데 얼마나 추운지 뭐 씻을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또 자다가요 그 작업대에서 또 떨어졌네. 그 딱딱한 바닥에 떨어지니까 얼마나 또 아픈지 또 아프면 어떡합니까? 피곤하고 졸리니까 또 기어끼고 올라가가지고 또 자고 지금 있는 게 힘들어가지고 버티지 못해서 밖에 나가면요 더 힘듭니다. 그래서 나가기 전에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요 정말 전도 선교하러 나가기 전에 내가 힘이 없으면 전도 선교하는 게요 짐이 됩니다. 안 할 수는 없지. 지금까지 들었는 메시지와 훈련 속에 해야 된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게요 나한테요 큰 짐으로 와가지고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우리 랩런트들은요 그 미래를 두고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진짜 세상에 알지 못하는 오히려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 힘을 지금 준비해서 바깥으로 나가야 사실은요 서밋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미래를 두고 위기와 문제가 또 재앙이 올 그런 미래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렘넌트를 지금 세우시고 준비하는 시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노예로 갔는데
이게 하나님의 준비였습니다. 감옥으로 간 게 실패한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준비였습니다. 노예로 가서 요셉이 총리 되려고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계속 그냥 누리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총리를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시켜준 것 가지고 세계복음화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총리 돼가지고 복음이니까 모든 문제 끝났으니까 재앙 끝났으니까 이제는 축복받은 하나님 자녀니까 뭔가 성공해가지고 총리 돼가지고 세계복음화 해야겠다. 이것과 내게 주신 복음을 그 생명을 그냥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총리시켜줘서 그게 감사해서 세계복음화 하는 것과는 다른 얘기죠. 형태를 보면 똑같아요. 총리돼서 세계복음화 하는 거. 그게 뭐 틀렸냐 이렇게 얘기하면요. 지금 이 말을 못 알아들은 거거든요. 복음이니까 내가 총리돼서 세계복음화 하겠다. 그게 뭐 틀렸냐 말이에요. 안 틀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누리다가 총리가 되어서 세계복음화하는 말과는 다른 말이에요. 입양하러 갔는데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지도자가 된 겁니다. 누굽니까? 모세죠. 어렸을 때부터 고아처럼 성전의 언약궤 옆에 있었던 한 인물이 나중에 미스바 운동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보라. 그가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고요. 그가 사는 동안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랬습니다. 농부였는데 이 농부가요. 나중에 도단성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어진 겁니다. 포로로 갔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왕을 정말 참으로 돕는 왕의 지도자가 된 겁니다. 그것도 4명의 왕이나. 중간에 하나가 빠졌네요. 목동이었는데 왕으로 쓰임받은 인물 다윗. 그래서 이 성경의 응답을 알았던 바울은 어디로 들어갔냐면 렘넌트들이 있는 회당으로 들어가서 이 회당에서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중요한 3가지를 전달하면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렘넌트들이 설 수 있도록 여기에 쓰임받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응답을 두고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힘은 무엇이고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237과 5천 종족에게 전달해야 될 그 내용은 무엇인가? 그게 다름이 아니라 첫 번째가 이번에 원단에서 주신 말씀처럼 영원한 기업입니다. 영원한 기업은 7대 여정을 말하는 건데 이게 진짜 힘이란 말이죠.
우리의 힘은 다른 힘이 아니라 이게 힘이에요. 그래서 이 힘을 누리고 있으면 어떤 응답을 받게 된다고요? 플랫폼의 응답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가 먼저 가지고 전달해야 될 두 번째가 영원한 작품 그랬습니다. 그 내용이 7가지, 위에는 망대죠. 그리고 두 번째가 7가지 여정입니다. 그래서 7가지 여정을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 파수대의 응답을 내가 누리고 전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파수대는 뭡니까? 빛을 비추는 거예요. 내 안에 내게 주신 그 빛을 내 안에 먼저 비추고 누리는 게 망대고 그게 힘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은혜로 내게 주신 그 빛을 전달하는 게 이제 파수대란 말이죠. 세 번째 우리가 먼저 누리고 전달해야 될 내용이 영원한 유산입니다. 그 내용이 7가지 이정표.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으로 소통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소통하는 안테나에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누린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주로 봐야 될 이 바나바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받을 응답은 이 바나바가 받은 응답,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빛의 경제입니다. 빛의 경제라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 예배돈, 그 돈을 번다, 그 경제를 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빛의 경제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가 가진 경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경제를 통하여 사실은 빛을 비추고 살리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게 있는 10,000원짜리 하나라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냥 돈일 수 있고 빛의 경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빛의 경제 주옵소서만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많이 기도하는데, 우리에게 주신 거를 빛의 경제로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잘 생각 안 하는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 2장에 특히 9절에서 11절에 보면 세절기의 응답, 세절기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마가다락방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바나바라는 사람. 그래서 세절기의 응답이 성취되는 그날, 그때, 그곳에 있었던 타 지방에 있었지만 그곳까지 온 인물이 누구냐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온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란 말이에요. 이 응답의 현장에 아나니아라는 한 사람이,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재물을, 즉 헌금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32절부터 보면 아나니아라는 인물은 아예 자기의 전 재산을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주셨을 때 하신 것처럼
헌금 많이 하니까 축복받는다 이 말이 아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빛의 경제란 말이죠. 내게 있는 100원짜리 하나라도 정말 빛을 비추고 살리기 위하여 그 중심으로 드린 예물이라면, 경제라면, 그렇다면 많이 드렸다 적게 드렸다가 문제가 아니고 그 경제는 살리게 돼 있는 경제란 말이죠. 그 중심이 우리 안에 있다라면, 그렇다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남이 알지 못하는 축복을 허락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없이 옆에 사람 눈치 보고 분위기 보면서 아이고 옆에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 이래가지고요 보여지는 모습으로 헌금하려던 사람은, 즉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관계가 아니라 계산했던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경우는요 결국은 죽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요,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도 우리가 섬김이 필요하죠. 난 아직까지 힘 못 얻었으니까 이래가지고 전부 다 뭐 있으면 교회 아무것도 안 되죠. 근데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도, 교회를 섬김에도 먼저 그 이유와 그 힘을 가지고 해야 나중에요 시험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 많이 보호하셨을 거 아닙니까? 정말 그렇게 헌신하고 앞장섰던 분들이요 나중에 어느 날인가 아이고 저런 것 가지고 이렇게 시험이 드나? 그러면서요 교회도 나가는 모습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그렇다고 그분들 중심이 없었냐? 솔직하게 얘기하면 모르면 모르겠지만요 적어도요 저보다는 중심이 더 많았던 사람들, 저보다. 근데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요 갈등이 오면 그냥 그 갈등을 못 이기고 분리돼 버리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랬는데 사랑과의 싸움하고 감정과의 싸움 하다가요 결국은요 진짜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본질 자체도 놓쳐버리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적지 않게 좀 보게 되거든요. 이 바나바의 응답 두 번째가 세 가지 뜰을 준비하는 응답입니다. 자,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그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 그랬거든요. 즉 핍박 속에서, 핍박을 통하여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안질뱅이를 일으키고 많은 기적들과 이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핍박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 핍박을 이기지 못해서, 그게 하나님 방법이겠죠. 스스로 가야 될 곳으로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은요 그 핍박이라는 걸 통하여 흩어버린 겁니다. 그 핍박을 통하여 흩어진 자들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에 누가 부름을 받게 되어졌냐면 사울이라 하는 한 청년이, 즉 누구죠? 바울이죠. 이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로 부름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핍박자였던 바울을 이 안디옥 교회로 부른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게 바나바였단 말이죠. 우리가 뭐 더 설명이 필요 없이 사울이라는 이 사람은요 핍박자 중에서도 앞잡이였습니다.
가장 앞서서 내가 저 예수 믿는 것들을 내가 잡아다 오겠다. 이렇게 가장 앞선 사람이 바울이었다니까요. 그 핍박의 가장 앞선 자였는데 그 핍박자의 가장 앞선 자를 어디로요? 핍박 때문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에 부르게 되어졌는데 그 주역을 누가 했냐면 바로 바나바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주실 때도 하셨지만 우리는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아, 저 핍박자였는데 저 바울 저 데리고 가도 되겠냐? 저 사람 저 되겠냐? 안 그래도 저 사람 때문에 지금 흩어졌는데 그 중에 앞잡이를 갖다가 지금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겠단 말이냐? 그 많은 말들이 있었겠지만 바나바는 오히려 이 바나바는요, 이 바울과 함께 첫 선교사가 파송되어질 때 이 바울과 함께요, 팀을 이루어 가지고 선교지로 나간 겁니다. 이게 말이 쉽지 잘 안 될 거예요. 원수 아닌 사람도요, 이해하기가 힘든데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진짜 이 복음의 눈으로, 이 전도와 선교라는 눈으로 보면서 부르고, 아시다시피 여기서 3년 동안 함께 지내면서 정말 준비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증거 얻고 확인하고 선교지까지 간다라는 건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한 사람을 진짜 기도하면서 섬기고 함께 있어 보는 게요, 그게 참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돌아가도 남이 아닌 사람들과 살면서도요, 티격태격 하는데 이게 나하고 한 생판 지내보지 않은 사람을 함께 지내본다라는 건 참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를 포함하여 진짜 어찌 보면은 뭐 저는 말의 표현이 좀 무식하니까 극한의 어려움과 그 극단의 막바지까지 간 사람이 함께 그 사람과 함께 지낸다라는 거는 그거 참 쉽지 않거든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영적 문제 심각하죠. 그렇다고 인격이 좋기를 합니까? 말을 듣기를 합니까? 이게 무식한 게 용감하고요, 얼마나 또 똥꼬집은 센지 절대 말 안 듣거든요. 남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저 또 내 욕하네 이러지 말고 제 얘기니까 그래 생각하는 분이요, 그 영적 문제가 좀 말해도 안 들어요. 아무리 얘기해도요 안 들어요. 이 슬리퍼 이거 내가 여기서 신는 거다 얘기해도 말 안 들어요. 계속 얘기하면 잔소리 되니까 그냥 내가 그냥 내려놓고 내가 이해하면 되거든. 한 번도 변함없이 내가 오면 놨던 자리에 안 있고 저 딴 데가 있어요. 다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안 해보면요, 사람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리는 건 그 사람이 변하기를 기다려야 되냐? 죄송합니다. 그 사람 안 변합니다. 응답은 뭐가 응답인 줄 압니까? 그러면서 내가 변해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변하는 시간표 따라 그 사람도 변합니다. 내가 복음으로 회복되어지는 만큼 현장이 변해요. 나는 안 변하면서 그 사람과 그 현장이 변하기 기다리는 거, 그건 내 생각입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나는 그대로면서 뭐 누가 어쨌니? 뭐 나하고 소통이 되니 안 되니? 아닐 겁니다. 우리 자신이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지금을 주시는 거예요. 바나바는 핍박자를 데리고 왔다니까요. 이후에 세계를 살리는 세계 망대를 세우는 곳에 쓰임받게 되어진 응답을 받은 것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들 이 바울이 핍박자라고 할 때 이 바나바만큼은 아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데리러 간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를 바울을 안디옥까지 데리고 왔고요. 이후에 함께 팀을 이뤄 가지고 선교 가는 곳에 함께 동참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바울에 대하여서 이런 말 저런 말이 많이 나왔을 때 오히려요 그게 아니라고 설명해 준 인물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저를 제외하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섬기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며 여러분들에게 심부름하는 저는 제외하고더라도 그 목회자 또 옆에 있는 동력자 진짜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들이요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정말 품어주고 변호해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우리의 원네스의 어떤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진짜 잘못이 한 게 있다라면 잘못을 회개하도록 도와줘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오해된 부분이 있다라면 거기다 대고 같이 손가락질하고 같이 입대고 이게 아니라 오히려 이 바나바처럼 그게 아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게 아니다. 그때 보여지는 모습은 핍박자의 모습이었지만 그 안에 치유되고 바뀌어야 될 부분이 바뀌지 않아서 그렇지 그 속에는 정말 하나님이 담아놓은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걸요 오히려 설명할 수 있고 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에게는 업이 있죠.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학업이 있고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는 산업이 있고 나는 뭐 학업도 없고 산업도 없다. 그걸 보고 백수라 그러죠. 백수도 업이에요. 놀고 먹는 것도 업이에요. 여기에 무엇을 세워야 되냐면 세 가지 뜰을 세우는 겁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요. 여러분들의 업에 세 가지 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좀 구체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크게 얘기한다면 첫 번째가 뭐죠?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치유의 뜻. 세 번째가 서밋 아이들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면 저는 제 평생에 진짜 좀 개척이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제 자신과 제 수준과 제 인격을 알기 때문에 또 어찌 보면 제 성향상 제가 차라리 부교자로 있는 거는 모르겠는데 이제 제일 보이는 위치에서 섬기고 하는 부분은 저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저는 개척이라는 걸 생각을 안 해봤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쓰신다라면 요즘에 자꾸 생각이 들고 한 번씩이라도 기도가 자꾸 나와지는 부분은 바로 이 세 가지가 있는 성전, 즉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냥 저도 모르게 한 번씩 자꾸 기도 나와지는 게 정말 이방인이 내 집처럼 올 수 있는 교회, 치유받아야 될, 정말 어찌 보면 좀 편하게 얘기하면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내 집처럼 올 수 있는 교회, 지낼 수 있는 교회. 우리의 후대들이 교회는 특별하게 가는 게 아니라 내 집처럼 올 수 있는 교회. 제가 나가서 전도 선교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런 이방인과 치유와 서밋이라는 이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로 세워짐에 있어서 제가 쓰임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것이 저를 부르신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뭐 어떻게 보면 그때까지가 뭐 저의 시간표일 수도 있고 그 응답을 받고 나면 또 그 다음의 응답이 또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뭐 그때 가보면 아는 거고요. 지금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이방인이 정말 치유받아야 될 대상자들이 우리의 후대들이 정말 내 집처럼 올 수 있는 교회.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요. 모두 다 하면은 좋겠지만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이 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언약으로 붙들고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그래서 힘을 얻게 우리가 심부름해야 됩니다. 다른 걸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날도 주신 말씀 가지고 나눴지만 다른 것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정말 내가 너무 지금 힘들다. 그 힘든 시간을 내가 힘 얻을 수 있는 계기로 발판으로 삼지 못하면요. 그 힘든 것 때문에요. 끝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뭐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뭐 유목사님 친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너무나 똑똑한 거예요. 그 촌에서 너무나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뭐 유학까지 갔다 왔다 안 그랬습니다. 근데 유학 가가지고요. 영적 문제가 온 거예요. 영적 문제가 왔는데 그 똑똑하고 유학한 게 그 영적 문제를 못 막아주는 겁니다.
수업할 때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도 신학교라도 앉혀놓으면 좀 낫지 않을까 싶어가 학교에 사정사정해가 학교 와가 있는데 뭐라 그래요, 유 목사님? 혼자 미국이라. 그러니까 영적 문제 때문에 정신은 돌았는데 그래도 배우고 습득한 거는 있으니까 모든 걸 영어로 다 줘. 피아노도 그렇게 잘 치더라. 근데 어떡합니까? 그게 영적 문제를 못 막아줘. 나중에 훗날 만났는데 어디서 만났다고요? 정신병원에서 만났어요. 한번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저도 지금 상태에서 조금만 더 돌려놨으면은 그분과 별다른 없는 인간인데 그 조금을 더 가지 않게 하신 이유는 진짜 그까지 가버리면 솔직히 복음도 힘들거든. 정말 지금보다 조금 더 넘어가서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상태까지 가지 마시고요. 들어야 될 친구가 있어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어려움을 반파 삼고 계기 삼아서 지금 이 시간표를 최고의 기회로 삼아서 미래에 다가올 재앙을 막고 전쟁을 막는 귀한 응답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참된 힘을 회복하고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정말 정확한 언약을 붙들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교회 일을 하기 이전에 나가서 전도 선교하기 이전에 정말 성령 인도 받으며 참된 힘을 얻는 깊은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을 세우고 우리의 현장에 플랫폼으로 가수대로 안테나의 응답을 받아 참된 빛을 비추는 살리는 자의 응답을 받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